네. 지난번에 우리 여기까지 했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홍수 이전의 세계가 사악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대는 많은 사람이 흔히 상상하듯이 무지야만의 시대는 아니었다. 그 백성들에게는 도덕적, 지적으로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들은 비상한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적, 과학적 지식 모두를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의 유리함은 비할 데 없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우리보다 키가 2배나 컸고 그 다음에 이들의 머리는 정말로 여기 나와 있듯이 비상한 체력과 비상한 지력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오늘날 우리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높은 도덕적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겐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왜요? 비상한 체력과 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종교적, 과학적 지식 모두를 얻는 데 있어서 이들이 엄청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유리했었는가? 이 당시 그 홍수 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주요 그 유리한 점들이 뭐가 있냐면 아담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고 그 살아있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실제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의 안쪽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 그 동물과 숲과 나무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아담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배우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책이 필요가 없어요. 기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머리가 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듣는 거 듣고 또 이 당시에 그 아담이 살았을 당시에 그 아담과 그 후손들 7대 손들이 항상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대 손들이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서로 경험을 한 것을 나누고 유익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흔히 상상하듯이 무지야만의 시대는 아니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육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네안데르탈린이니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진짜로 거의 그 타락을 했어도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막 망가지고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 가장 그래도 그 선하고 깨끗한 모습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장수하였으므로 지적 성숙이 늦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의 지력은 일찍 발달되었다. 보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산 사람들은 일생 동안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증가시켰다. 자, 이게 왜 가능해요?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증가시키는 것이. 왜냐? 그들의 지력이 어려서부터 일찍 발달된 것도 발달된 거고, 또 그들의 깨달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후배들이 몇 대 손이나 있어요? 7대 손이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0세 넘어가요. 그 정도로 오래 살면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들을 다 공유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저명한 학자들과 홍수 전에 살았던 같은 나이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체력뿐 아니라 지력에서도 크게 열등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렇죠. 이 당시 사람들은 책이 필요가 없었고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머리가 너무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바로 그 그 손 위에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명이 단축되고 체력이 감소함에 따라 인간의 지적 능력도 감소하였다. 즉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그 책의 16장, 17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어떻게 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죄의 그 속성 아래서 태어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어요. 죄가 어떻게 전가돼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지고 있는지 그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정체를 깨달을 수 있는 챕터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16장,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걸 그와 같이 우리가 그 후손으로 갈수록 아담에 의해서 태어나는 인류가 점점 그의 후손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될 때 점점 우리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그 향상하고 높은 경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점점 도덕적, 지적, 그리고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후퇴하고 퇴보되면서 우리 그 인류가 이 후손들을 계속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과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대에 20년 내지 50년 동안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은 그들의 학식과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발달하고 있었던 지적, 육체적 능력의 소유자들의 학식과 비교하면 이것들은 얼마나 재현되어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박사급 이런 인물들도 평생을 연구한다고 치자고요. 그들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요? 거의 100살, 진짜 넉넉하게 쳐서 120살 산다고 합시다. 오늘날 박사들이 120년 동안 연구만 했다고 할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연구만 했다고 칠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은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은 이 당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대홍수를 겪기 전까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세 발의 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뛰어남이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세대를 바라본다고 하면 거의 천재적인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번 보면 기억하고 너무나 그들이 이 깨달음이 발달돼 있었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학문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어려운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조금만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나누기만 해도 그게 무엇인지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책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성경이 필요가 없던 시대예요.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얼마든지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선인들의 학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저술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후대를 위하여 그들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간의 지식 면에서만도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리했던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조주께서 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사람, 곧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관한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신 아담과 수백 년 동안 함께 있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형상하면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29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이네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돼 있는 이 형상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면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27절이죠. 자,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면 첼렘이라고 돼 있어요. 이 첼렘의 본래 뜻을 쭉 가보면 원래 영어로는 그냥 이미지라고만 돼 있어요. 즉 겉모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흙으로 형성된 인간의 육체에 있지 않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숨을 쉬게 만든 하나님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닮았다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닮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은 하나님을 그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닮았다라고 됐을 때 하나님처럼 우리의 그 도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이런 것이 하나님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래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감 닮아 있다는 거죠. 사상조차도. 그리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관한 모든 지혜를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식물이며 동물이며 그 자연 법칙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지혜를 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은 창조주께로부터 창조의 역사를 배웠고 직접 9세기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목격하였으며 후손들에게 그의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먼저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배워요? 창조의 역사를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창조의 역사를 배우면서 뭐도 배우겠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넷째 날 뭐 이렇게 해갖고 7일까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7일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그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배웠겠죠. 그리고 그 배운 내용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 범죄한 이후로 그 태어나는 후손들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그 죄의 결과가 이 세상을 부패케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홍수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어떻게 이끌려 가는지를 보겠죠, 이제. 그래서 죄의 그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그 파멸시키는지 그 낱낱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지를 그 모든 지식을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홍수전의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책이나 쓰인 기록이 없었다라고 나오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 홍수전 사람들에게는 책이나 쓰인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탁월한 육체적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인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전달된 것을 이해하고 또 뭐한다?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손상됨 없이 차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뭐 할 수 있다?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홍수 사건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특징이에요. 그들의 그 뛰어난 능력들, 여기 보면 뛰어난 기억력,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손상됨 없이 그 지식을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지식과 그 경험들을. 그래서 그들은 이걸 불편하게 책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보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고 엄청나게 여기 뛰어난 기억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책을 만드는 것이 더 불편한 일이고 무가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7대의 사람들이 동시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7대손들이 서로 경험하고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깨달음에 대한 지식들, 이런 거를 7대손들이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늦게 배우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은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쉬웠다는 거죠. 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경험 가운데 올 수 있는 건지를 쉽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 지식만 나눈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경험도 나누고 그리고
그 오실 그 구속주 메시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다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대로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부 다 계속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손상됨 없이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과 이런 예언의 신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업적을 통하여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들만큼 유리했던 때는 그때 이후로 결코 다시 없었다. 왜 이때만 그렇게 유리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16장 17장을 보면 이제 이 시대에 살았던 에녹과 에녹의 후손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점점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느냐. 자, 창세기 6장을 가볼게요. 창세기 6장. 자,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결국에는 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점점 그들의 사상에 물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고 하는 책의 16장 17장을 보면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악한 특성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염되고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들의 이 뛰어났던, 여기 보면 뛰어난 기억력이며 이해하는 능력이며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그 손상됨 없이 전달할 수 있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6,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책을 몇 번을 봐도 잘 이해를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우리의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도 보잘것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들은 계속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의 육체적, 지적, 영적 능력이 계속 낙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그때는 즉 홍수로 멸망당하기 이전에 살았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의인들이 있었던 그 시대는 뭐라고요? 그때는 종교적 암흑 시대이기는커녕 대광명의 시대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성경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모든 인류는 그 창조되었을 그 당시가 가장 뛰어난 인류였고 그 이후로 6,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가장 망가진 그 모양의 인류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망가진 상태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시대의 사람이고 그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네안데르탈린, 오스크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그 무식 뭐 불도 사용할 줄 모를 정도로 무식한 뭐 이런 사람들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의 지식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온 세계는 아담에게서 교훈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그들의 교사로 모셨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그들의 교사로 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천사를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그 천사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더욱더 그 진리의 밝은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또한 수세기 동안 세상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진리에 대한 무언의 증인이 있었다. 구름 천사가 지키던 낙원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곳으로 처음 예배자들이 나아왔다. 이곳에 그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들의 제물이 바쳐졌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려고 내려오신 곳도 이곳이었다. 자, 여기 무언의 증인, 이게 뭐예요? 여기 밑에 나오죠.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막고 있는 동안은 회의주의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곳에, 즉 어디에? 낙원의 문, 그 에덴 동산 문 앞에 그들이 뭐하러 나온다고요?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죠. 예배하러. 자, 그들은 거기에 돌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뭐예요? 그들의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즉, 아벨은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바쳤고, 그 다음에 가인은 뭘 바쳤어요? 자기가 농사지은 농사의 그 결과의 산물인 농산물을 바쳤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려고 내려온 곳도 어디였다? 여기 에덴 동산 앞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러 오셨다? 교통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막고 있는 동안은 회의주의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즉, 에덴 동산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홍수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존재하다가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걷어가셨어요. 여기 이제 그 뒤에 그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실존 그 아담이 그 복음으로 증거했던 타락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치르신 희생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거라는 그 기별을 후손들에게 전했죠. 그러는 동안에는 그 아담이 살았었던 그 에덴의 그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실존했었고 그 복음이 외쳐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담이 살았다고 하는 그 에덴의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그곳에 아담이 증거했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순서, 그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나무의 역사, 이것들은 모두 분명한 사실들이었다. 즉, 두 나무, 뭐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 옆에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를 달마다 와서 따 먹어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즉, 따 먹으면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한 채로 와서 달마다 그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를 가진 채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영원히 존속시키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생명과와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이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생명 연장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태 먹었던 생명나무의 그 과일로 인해서 그 가지고 있던 생명력으로 살 수 있는 만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최고 권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 등은 좀처럼 문제되지 않는 진리였다. 왜냐? 실존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에덴 동산이 눈앞에 보였고 살아있는 아담이 그 복음을 진짜 증거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세상의 그 자연 법칙에 대한 모든 지혜와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런 모든 걸 깨달을 수 있게끔 아담이 너무도 그거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걸 경험하고 깨닫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 안쪽에서 가지고 나온 두 가지 제도, 결혼 제도하고 그다음에 안식일 제도. 그를 아담이 손수 그 안식일도 와서 지키고 하나님을 늘 그 에덴 동산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죄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지능이 대단하고 학식이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이거는 복음이 주어진 이후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시대마다 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에녹에 관한 성경은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그 후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이 옛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다. 에녹이 여기 계명을 지켰다고 나오지만 실제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에녹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의 그 죄와 결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하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과 그 생각으로 말과 행동들을 하게끔 됨으로 인해서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주신 새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를 범하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주어지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이 6천년의 시간 동안에 그 구원받는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결같이. 오직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정신 포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새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이 원리는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거룩한 계보의 한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의 한 사람이요 약속된 여인의 후손의 선조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 에녹과 아담이 같은 시대를 산 적이 있어요. 이거 그 성경에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거 따라가다 보면 이 아담과 에녹이 같이 존속할 수 있었던 기간이 대략 130년에서 170년 사이 그쯤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약속이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원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면 24절에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돼 있죠. 즉 창세기 3장 15절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모든 범죄한 인류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인 둘째 사망을 하나님께서 당하시고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있지만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지불을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범죄한 더러운 그 마음 그 채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아담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처럼 아담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타락의 어두운 역사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듣느냐예요. 타락의 역사에 여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이 상태로 이렇게 살게 만드신 것이 불평불만하는 가인의 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고요. 오히려 아벨처럼 우리가 아담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영원한 둘째 사망인 그 둘째 사망을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늘에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그것은 복음이 되고 또는 불평불만하는 불만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에녹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라고 나오죠. 즉 예수님이 초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모든 그 구약 세대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그 약속으로 받고 나온 이 아담의 복음이 전해지는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전까지 이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한다라고 하는 그 믿는 정신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거를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뭐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 짐을 짊어지실 그분 앞에 나의 죄 짐을 자복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죄가 나에게서 그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인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나에게서 어린 양으로 전가되었음을 믿고 죄인이 어린 양을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죄가 어린 양에게로 전가됐고 어린 양에게 전가된 죄는 다시 제사장에게 전가돼서 마지막 날 대제사장이 그 전가된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다시 전가시켜서 죄의 원흉이었던 사단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의 유혹에 대항하고 또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통렬한 그 아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자복하고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새 마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죄에 더욱더 강하게 저항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 나간다는 거죠. 에녹이 장남이 태어난 후에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갔다. 자, 에녹이 장남을 낳았는데 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가는지 이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더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깨달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즉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단순하게 아버지라서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를 보호할 때 이 아이는 단순하게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운 마음을 느꼈을 때, 즉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이 자식을 통해서 이 자식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깨달아요? 내가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해요? 우리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나의 아버지라 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내가 낳은 이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그거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처럼 단순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보면 잠깐 여기 끊고 갈게요. 자, 이 에녹은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때에 너무도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에녹이 낳은 그 장남,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너무 뜨거운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낳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큰데 정말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주신다는 그 사랑,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에녹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만약에 예수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듯이 정말 줄 수 있는가? 라고 자기에게 반문해 봤을 때 도저히 너무도 사랑해서 그렇게 못 내줄 것 같은 그 사랑을, 자녀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주는 이 사랑은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볼 때 이 에녹의 마음은 너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놀라워하고 그리고 그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에녹 말고도 또 누가 느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10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거 명령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너의 자녀를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번제물로 잡으라,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번민이 가득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슨 암시를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너의 아들을 가서 산 그 제물을 갖다 거기 바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품게끔 암시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 부조선지자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암시를 그 아브라함은 단호히 물리치고 결국에는 모리아산으로 직접 가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결국에는 이삭을 번제단 위에 그 묶어서 이제 잡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내려치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거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요거.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람들에게 대신 선물로 내어주시고
그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셨을 그 아버지인데 그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감화되고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쉴레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누가요? 에녹이요.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쉴레의 귀중한 공과를 배울 수 있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가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게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죄책에 눌리고 슬픔과 이런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깨달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편히 쉴 수 있게. 그거를 삶 가운데서 경험해보고 체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될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자라난다는 거죠. 굳건하게 점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누구의 명상의 주제가 됐다? 에녹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래서 에녹도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는 이 경험 가운데 늘 살고 있었다는 거죠.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의 유혹이 이르러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악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유혹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바라볼 때 이 천연계와 동물들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으로 알고 체득하고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즉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된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소개하고 알려주고 당신도 이 사랑을 받아보면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